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16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를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느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는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이혼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쟁을 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이제 13절에서 16절까지로 예수님께서 축복을 받고자 데리고 나온 그 어린아이들을 따뜻하게 받아주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이제 혼인 관계로 맺어서 부부가 되게 하셨죠. 그리고 첫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가정을 만드시고 결국은 그 가정을 축복을 해주시는 모습이 이제 에덴 동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혼인 관계와 가정은 사실은 죄가 이렇게 들어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굉장히 신성한 관계고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천국의 모형이다,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합니다. 이 부부의 혼인 관계는 사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보다도 앞서요. 왜 그러냐면 혼인 관계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어야 사실은 자녀도 생기는 것이고 또 그 자녀의 부모도 이렇게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셔서 그것을 신성하게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남편과 아내가 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신성한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 이 남편과 아내는 배우자가 자신의 반쪽임을 알고 서로 아끼고 따뜻하고 결국 관계를 잘 사해서 굉장한 아름다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어제도 우리 박명신 목사님이 이렇게 통계를 이렇게 어는 걸 읽다가 목사님 50대가 넘어가면 부부간 대화가 거의 없대요. 정말 그러시나요? 50대가 넘어가니까 거의 대화가 없대요. 그래서 50대 이후에 이혼 비율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나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우리 가문에는 이제 종선이죠, 종선. 군대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다 모여가지고 기도해주고 같이 저녁을 먹는데 여기 한번 모이면 한 30명이 넘어요. 그래서 이제 밥을 먹을 거다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데 저희 형님이 이제 50대십니다. 그런데 모처럼 만에 정말 둘이서 제주도, 우리 형수님하고 형하고 제주도를 놀러 갔대요. 정말 꽤 오랜만에 한 10년도 더 돼서 둘이 여행을, 그동안 사는 게 바빠가지고 그러다가. 그런데 저희 형님이 좀 재미있으신 분인데 그 여행 갔다 온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결론은 다시는 안 간다라는 거였어요. 결론은 다시는 안 간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가서 싸우기만 했다고. 2박 3일 동안 애들 없으니까 싸우기만 한다고.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너 그동안 너무 사는데, 애들 키우고 사는데 바빠서 서로 부부간에 그냥 뭐가 아내가 좋아하는지, 남편이 뭘 좋아하는지, 또 둘 사이에 관심이 뭔지, 그런 걸 하나도 모르고 그냥 살아왔던 거야. 그래서 이제 애들 이제 군대 보낼 때 대구 막 이러고 그래서 이제 둘이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이제 우리가 한번 여행 가자, 관계를 좀 돈독하게 하자, 이렇게 된 게 오히려 관계를 더 깨지는 그런 여행이 돼버리는 상황을 보면서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부부관계가 끝까지 주님 안에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쉽지 않구나, 이런 걸 새삼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이 부부관계를 잘해서 서로가 상처를 안 받고 아픔을 겪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구약에서 모세는 이혼을 합법적으로 인정해 줬어요, 율법에. 그러면 모세가 왜 이혼에 관한 법을 정했을까? 이게 궁금한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그렇다. 완악한 마음. 사람들의 완악한 마음으로, 다른 것으로는 사람들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계속 생기니까 다른 곳으로 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만약 이 남편이 이혼을 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자기 아내가 결혼 생활에서 정절을 지켰다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증서를 써줘서 내보내야 한다는 최소한의 조건을 그 율법의 명시에서 지키게 하도록 한 것입니다. 즉 이 법은 여자들이 부당하게 이혼을 당한 후에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 여자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모세가 율법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약자와 여자들과 나그네와 고아와 이런 사람들의 편에 많이 서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는 어긋나지만 사람들의 완악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그 연약한 여자들을 보호해 주려고 모세가 율법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이 민감하고 까다로운 율법의 종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계략을 잘 알고 바리새인들의 계략을 잘 알고 이 구약의 율법과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결혼의 본질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혼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말해주고 또 그것을 그 바리새인들에게 새겨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서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천국의 모형인 아름다운 가정을 이 악한 세대에서 너희들이 거룩하게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겨주는 겁니다.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13절부터 시작되는데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어린아이를 받아주겠다는 분명한 뜻을 밝히셨고 또 그들을 안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안수를 하시고 축복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모든 인간은 그 나이에 상관없이 아담으로부터 온 인류가 사망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어린 자에서부터 나이 든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유일하신 구세주에 의해서 구원을 받아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태도는 아주 달랐어요. 우리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3절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께 축복받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 자녀들이 그리스도인 예수님, 즉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부모들은 복을 받기를 원했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 부모의 마음도 몰랐고 예수님의 마음도 몰랐습니다. 어른들은요, 당면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주님께 나와요. 그죠? 스스로가 주님께 나오지만 이 자녀들은 스스로가 주님께 나올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를 잊기를 원하였고 그들의 미래가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이루어지길 원해서 아이들을 주님께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당면한 문제를 가지고 오는 어른들을 돕는 데에는 관심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몰려드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 복잡하고 일도 밀린 데다가 예수님도 피곤하고 지쳐서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 보기에 어린아이까지 나오면 정말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라고 제자들은 생각했죠. 그래서 제자들은 아이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온 부모와 어린아이를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를 생각하신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셨어요.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을 읽다 보면 그렇게 화내는 일이 별로 없어요. 몇 번 있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이에요. 화를 내셔. 여기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그랬거든요. 화를 내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부모를 꾸짖는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노하셨다라는 거죠. 단순히 마음에 안 들거나 그냥 마음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그 분노 속에는요, 예수님께서 진정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관련된 속이 깊은 뜻을 예수님이 전하고 싶었던 거죠. 주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천국을 가르치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이 어린아이의 문제는요, 바로 이 천국, 하나님 나라와 연관되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가만히 읽어보면 천국이 나오면 항상 어린아이가 나와요. 이게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오늘도 결국은 이 가정을 얘기하고 어린아이들을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본질적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이 천국을 아느냐는, 하나님 나라를 아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 어린아이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초점이 어린아이 자체였고,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너희들 좀 천국을 좀 생각하며 살아, 이것이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덧붙여 설명해 주세요. 1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이처럼 예수님께서는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든다는 게 뭔 의미입니까? 여러분 그 의미는 뭐냐면, 예수께서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축복하신 모든 자들 속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기질과 성품 같은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은 특성이 뭘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요, 가만히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언제 가장 염려가 없으셨어요? 애들 때죠. 애들 때. 여러분들이 저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염려가 가장 없었을 때가 언젠가 생각해 보니까, 염려는 나이가 들수록 생기더라. 우리 애가 셋이 있는데 1학년짜리 애보다 3학년짜리 애가 근심이 많아요. 3학년, 초등학교 3학년짜리보다는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근심이 많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염려해요. 그런데 주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가만히 보면, 제가 이렇게 보면 염려하지도 않고 전적으로 부모를 의존해. 마찬가지로 우리도 염려가 없이 주님을 전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또 뭐가 있을까 보니까, 부모에게 이끌려서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순종해요. 순종하는 게 어린아이들이에요. 우리 애들도 지멋대로 막 하다가 그거 하지 마, 이렇게 해, 그러면 딱 말을 들어요. 근데 언제 내가 부모님의 말을 거절했나 보니까, 자아가 막 형성될 때부터, 내 자아가 커지기 시작할 때부터 부모의 말에 불순종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 또 어린아이들은 거드름을 피우거나 명예나 체면 같은 거를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체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체면 중요하지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들을 이렇게 보면 지체 높은 자의 아이나 또 낮은 아이나 구별 없이 이렇게 잘 놀아요. 이렇게 보면. 근데 어른들은 구분 짓죠. 아파트부터 구분 짓잖아요. 그런데 그게 요즘 아이들까지 전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그리고 어린아이들은요,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면 단순히 그 하루 그냥 재밌게 놀면 그게 만족해.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애들은 서로 용서를 잘해요. 저는 우리 아이 여자의 셋을 이렇게 기르면서 보면 가장 신기한 게 뭐냐면,
어떨 때 보면 정상적인 애들이 아닌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막 싸워요. 막 싸우고 난리도 아니에요. 막 엄마 아빠 막 일러요. 그래서 니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저가 굉장히 훈계를 잘합니다. 그렇게 싸우면 안 되고 서로 뭐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고 막 그래도 막 싸워요. 근데 제가 분명히 혼내고 훈계를 했는데 1분 뒤에 보면 히닥거리고 서로 막 노차 잘랑 놀아요. 하루 종일 가만히 보면 싸웠다 놀았다 싸웠다 화했다 싸웠다 화했다. 정말 여러분 어른들의 상식으로는 이렇게 보면 정상적인 애들이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싸웠다 놀았다 싸. 여러분 그럴 수 있으세요? 분명 1분 전에 싸웠는데 1분 후에 서로 친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히덕거리고 막 그러세요? 부부끼리도 그러지 않을걸요? 근데 아이들은요 싸우면요 1분이나 3분 지나면 또 금방 히덕거리고 지들끼리 놀아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어린아이를 닮으라는 것이 바로 저런 걸 닮으라는 거예요. 서로 분을 품지 않아요. 서로 금방 친해져.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요즘 어린아이들은 자꾸 어른들을 닮아가려고 그래요. 어른들을 닮아가려고. 옷차림이나 말투나 사고방식, 생각 그냥 아직은 어린아이처럼 남았으면 좋겠는데 자꾸 어른들을 닮아가려고 그래요. 그 말은 곧 죄로 물들어간다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어린아이들이 아이의 마음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결국은 부모와 어른들의 큰 책임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와 어린아이의 관계에 대해 말씀하신 예수님은 직접 어린아이들을 축복해 주세요. 16절입니다. 시작.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사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먼저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셨어요. 어린아이를 받아들이고 사랑의 표현이죠.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한 그런 시대에 배척당하는 어린이들을 주님은 아이들을 안아주고 환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위에 안수하셨어요.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천국을 얻는다라는 것을 그 어린아이들을 안으시고 품으시고 안수하시면서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이 이혼의 문제와 어린아이를 통해서 천국은 이런 것이야,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는 그 완악한 바리새인들에게, 가난한 자를 외면하고 여자를 외면하고 나그네들을 외면하고 어린아이들을 외면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야, 천국은 그런 사람들의 것이야. 그러니 너희들의 그 완악한 마음이 깨지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안아주고 축복해주는 마음 없이는 절대로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그러니 다시 한번 깊이 너희들 천국을 생각해봐. 그런 의도로 오늘 가정을 얘기를 하고 이혼 문제를 얘기하고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천국 같은 가정을 만들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천국에서 주인공임을 잊지 않고 여러분과 저의 자녀들이 한 명도 천국에 못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양육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또한 그 주님의 말씀대로 잘 살다가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하신 것을 본받아 부부관계의 최우선적인 가치를 두고 가정을 지키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처럼 받들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셨는데, 저희도 아버지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 겸손한 자세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새벽에 천국을 소유할 수 있음을 아버지 안에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며 이 땅에서 살다가 죽어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하루를 또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이 하루를 주셨사오니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원망하지 않고 맡긴 사명 잘 감당하면서 하루를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귀한 한 날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를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늘 주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